서해안을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군산. 오랜 항구 도시의 향수와 정취를 간직한 곳.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보고요 감동돼가지고요 마음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이렇게 선한 일 하시는 게. 가난과 외로움, 어려운 이웃에게 빛이 되어주는 한 사람. 맨날 식량을 누가 대주갔어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식량을 대주시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기는 사람. 조석고 목사를 만나봅니다. 조석고 목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 어느 한 군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조 목사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를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차는 여기다 대놨어요. 얼마인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헌데 겨우 만난 목사님은 인사할 틈도 없이 따라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길 어디에서든 폐품들만 발견하면 차를 세우는데요.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며 찾은 폐품의 양도 엄청나 보입니다. 목사님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제작진. 그래도 목사님이시면 좋은 일 하시는데 쓰겠다고. 목사님 이렇게 그냥 다니시다가 차 보면 그냥 보이세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수도 없지 뭐. 수도 없으세요? 한참을 일한 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목사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여느 목사님과 달리 거칠고 검은 손 마디마디 박혀있는 굳은 살과 상처는 목사님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케 합니다. 힘들고도 어려운 게 있고 한차 싣고 가봐야 2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엄청 하루 그 한차 싣으려면 하루에는 한차 실어주고 어디서 뭐 특별히 공장이나 뭐 어디서 일단 주워가지고는 하니까 오일 같은 거 그냥 숨이나 거기 되면 주워가지고 그냥 시식키는 거 애들 키우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여보세요? 예. 목사님은 전화를 받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시는데요.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책까지 가라. 아까 전화 왔었잖아. 젊은 사람들이 들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짐들. 그래도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한지 목사님은 척척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거리 구석구석 버려진 물건들을 한 번에 찾아내는 목사님. 목사님의 눈에는 버려진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나 봅니다. 군산에서 7년 넘게 폐품을 모으다 보니 이젠 목사님께만 폐품을 모아주는 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이유로 폐품을 수집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저렇게 좋은 일 하신다고 해서 조금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저 조그만큼, 많이 않고 조금 써. 누가 저렇게 해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들도 저기 오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시겠어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좀 목사님도 또 어렵지만 또 도와주려고 또 노력을 하시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러죠. 저는 저기 하지도 안 해도 봉사 제가 못하도 좀 그래요. 그냥 좀 안 치를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피곤해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사명이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부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힘든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건 7년 전. 하지만 그 역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폐지 수집.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호의적인 건 아닙니다. 예? 예? 뭐요? 박스 쓰실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다 버렸길래. 이익을 쓰셔야지. 이런 일을 하루에 여러 번 겪은 적도 있다는 목사님. 그래도 소명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시오. 그건 다 내가 이런 목사님의 좋은 뜻을 알고 돕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우특히 어린 자, 그 아동 같은 게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좀 오래 되었는데 저도 많이 그 해드리거든. 이렇게 오면 하나하나 갖고 다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한 목사님. 이것이 바로 그가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이유입니다. 군산 전역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다니며 가다서다를 수십 번. 그렇게 폐품을 모으시는 목사님.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입니다. 늦은 오후, 드디어 목사님의 폐품 수집이 끝났는데요. 하루 종일 한 트럭 가득 모았지만 내려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드디어 하루 종일 모은 폐품으로 정산을 받을 시간. 과연 목사님은 오늘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내가 따라다니라 욕보셨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따라다니라 욕보.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지금 얼마 받으신 거예요? 25,000원. 예? 25,000원. 25,000원이요? 한 트럭 갖고 왔는데? 한 트럭에 그래도 한 트럭 꽉 채워갖고 왔잖아요. 싸니까 그래 싸니까. 싸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오늘 하셔가지고 25,000원 버신 거예요? 네.
예. 평상시랑 비하면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여기 아닌데. 평상시 이만큼? 네. 허탈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해서. 그냥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군산 일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힘들게 폐품을 모은 대가는 단돈 2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가 흘린 땀과 노력에 비해 자칫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에겐 큰 기쁨입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일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모님과 마주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20년 이상 목회 생활을 했던 그는 4년 전 과감하게 개척교회를 잡고 이웃 돕기에 전심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는 별로 없는데 이 다달이 세를 쥐어야 하잖아요. 그 돈이 뭐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없는 사람 돕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보증금을 주었던 것은 이제 그걸로 이제 차를 구입해 가지고서나 일을 하는 거죠. 4년 전부터 주중은 물론 주일 예배까지도 사모님과 둘이서만 드린다는 목사님. 그때부터 집이 곧 교회가 됐습니다. 여전히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탓에 생활비를 책임지는 건 항상 사모님 몫이었습니다. 지나가는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고생하는 것은 이제 집식구하고 이제 자녀들이었죠. 이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시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참 아이들 점심을 사주지 못했고, 또한 중학교 들어갈 때 들어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서 그 선생님을 6학년 선생님을 찾아가서라 좀 하나 더 공부를 시키고서 내년에 하면 어떨까. 그럴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참 힘들겠지. 그때 그런데 참 가슴에 찢어지는 아팠지만서도 참 사명이라고는 생각에 그냥 견디고 지내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온 길. 하지만 그 길에 목사님 부부는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둘째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고, 극심한 가난은 목회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목사님과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일으켜주고 동행해준 가족이 있어 오늘날까지 목사님의 사역은 계속될 수 있었다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른 시간 목사님은 벌써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목사님. 목사님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막 껍벅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 막 피곤하니까 몸이 약한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그래서 아이고야 오늘은 기도도 시원찮고 그러고 나가면은 또 그 기도 현찮으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산다는 목사님. 포기하려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폐품을 모으며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쌀을 차에 실으시는 목사님. 오늘은 폐품 수집을 조금 미루고 특별한 곳에 먼저 들르기로 한 날입니다. 목사님, 붙이신 스티커 그게 뭐예요? 이거요? 가정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직접 쌀을 짊어지고 목사님이 찾은 곳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 안녕하세요. 잘 나가시고. 예, 많은 축복 받으세요.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던 때에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조석고 목사님. 그래서 할머니에게 목사님은 그야말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나 도와주는 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거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내 신랑은 누가 대주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랑을 대주시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축복받기를 바라요. 어려운 이웃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조석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 수 없는 것에 늘 미안함을 느낀다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광모자원. 이곳에서 목사님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영의 위로까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따님이 하나님 모든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목사님의 지속적인 관심 덕에 많은 이들의 완고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니 드러내시지도 않으시고요. 누가 날리려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허드렛 가장 아래 이렇게 이런 일을 갖고 너무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갖고 또 어려운 이유 도와주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다른 나라에서 받지도 보조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셔요.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감동했어요.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훌륭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할아버지가 되어 위로해주는 목사님.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딸 같은 이들을 위해 매일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일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이 홀로 하는 사역.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은
고령의 목사님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이 일을 쉽게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목사님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이 지치거나 힘들 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에서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걱정, 근심과 피로가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는데요. 그렇게 목사님은 기도로 위로받고 또 한 번 세상 속에서 그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마음이 참 외롭다고 그럴까, 힘들다고 그럴까, 그런 한때 참 걱정이 또 되고 염려가 있을 때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와서 기도하는 거죠. 힘드시죠, 목사님? 혼자 이렇게 하시려면? 이 일이 혼자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뭐 혼자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서볼 날이 있을까요? 지난날의 아쉬움은 있지만 목사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진 두 사람. 이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딛고 하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우리 조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힘을 얻어요. 저도. 어려운 집안 살림, 동역자 없는 사역, 고령의 나이에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하지만 참된 나눔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한다는 조석고 목사님. 내가 그만둘 때는 너 그만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에 이제 뭐 무거운 거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힘이 없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 전까지는 뭐 힘 주시는 대로 해야지 뭐. 평범한 목회자에서 태풍을 팔아 이웃을 돕는 실천적 목회자로 변신한 조석고 목사님. 그가 간직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